오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많은 선배 목사님들, 또 동기, 동역자, 또는 후배 목사님들, 또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항상 사역의 자리, 목회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에게 신앙생활 할 때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사람의 말에 민감하게 더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그 말을 듣고서는 금세 분노하기도 하고 금세 실족하기도 하고 금세 자기 자신이 한탄하며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쭐해지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스스로가 만족감을 누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런 음성을 들으면 마냥 힘이 나고 모든 것을 감당해낼 것 같다가도 다시 세상에 나가서 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네가 정말 제대로 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내 자신이 초라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달콤한 말이 더욱더 그리워지고 더욱더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늘 그런 동일한 말씀을 주실 것이지만 우리의 악함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다 보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고자 했던 제자가 등장하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13절 14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상하게 여겼고, 그들이 지금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었는데 말하는 것을 보니 또 이상히 여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라는 의미는 놀랍다, 되게 놀라웠다, 그리고 경탄하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다는 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굉장히 놀라우면서 지금 경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나
또 어떤 일을 되게 잘하고 특별한 재주가 있을 때 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죠. 그들의 답변에 놀라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사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요.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산헤드린 공회 또는 대제사장 무리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에 지금 이 베드로를 끌고 간 것인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종교 재판에 넘겨지는 건데 이 당시 종교 재판은요 일반적인 재판보다 더 무섭습니다. 한 두세 사람만 저 사람이 하나님 모독했다. 왜 하나님 모독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어제 본문에도 여러분 하셨지만 너희가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단이고 하나님의 이름 외로 일하는 것은 다 그 당시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였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 일어난 사람이 성전에 걷고 뛰고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사실 책을 잡아서 저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한 두세 사람의 이름만 증거를 대면 바로 이들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딱 여러분이 와서 예전에 지금 그러지 않지만 안기부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걸 떠나서도 경찰들만 와서 잠깐 저랑 서해 같이 가시죠 하면서 두 명이 딱 여러분 잡고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서 그 신문하는 그 방에 가서 딱 홀로 앉아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십니까? 저도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영화 같은 데서 보다 보면 정말 무서울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말 한번 잘못하면 한 번 훅 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쟤네들 겁쟁이 아니야? 자기 스승이 잡혔을 때 도망갔던 무리들이고 심지어 베드로 모두가 다 알아봤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거 알아봤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였는데 그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심지어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들을 향한 정말 그 지적하는 그 모습에 지금 굉장히 간담이 싸늘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랍비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닌데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전부 다 딱 상황에 들어맞는 이야기들. 논리적으로 성경의 논리적으로 보면 전혀 흠잡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해야 될 말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성령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것들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항상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나눌 때는 제가 계획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제 마음을 주장해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내려가서 내 말 되게 잘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야,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온전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D.L. 무디라고 하는 무디 목사님은요, 그냥 평범하지도 않았죠. 가난하고 4학년 때부터 정말 구두 닦기라며 살아야 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 그가 18살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폴리머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한 거 정도가 다 여러분보다 많이 못 배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령의 열정이 확실해서 어딜 가나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못 배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부흥이 그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무디 목사님의 그 성령 대부흥에 놀라운 자리에 있던 아펜젤러와 또 많은 선교사들이 작정을 하고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 역사, 배움과 상관이 없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고자 하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에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냐 나아가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어떤 걸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요, 이상하다.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에 높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거나 그분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앞에 서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사람들을 살려가는 것이 바로 성령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모든 자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에 서고자 원하시면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은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이들이 베드로의 원을 책 잡아서 어떻게든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14절 16절 보세요.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은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로 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삶의 체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경험하셨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셨나요? 나의 속이 뒤집어 엎어지는 것을 보셨나요? 와,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 현장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사실 경험하셨으니까 새벽기도 나오시죠. 어제도 그제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증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허황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셔서요, 그저 그냥 막 이상한 현상 이런 걸로만 가지 않습니다. 삶에 직접적으로 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체험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 체험을 가지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부인할 수 없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은혜, 우리를 부인할 수 없게끔 채워주신 성령의 체험이 있기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자꾸 그 성령의 역사를 내려놓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성령을 붙들지 않고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거들 앞에서, 이러한 성령 체험 앞에서 여러분 타협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일어났던 그 일, 병 나은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고 있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령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자꾸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과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뭐 난 나름대로 한 건데 뭐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치관이 없는 세대입니다. 가치관이 부재한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또 엄청 많습니다. 때로는요, 스님들 불러다가 교회에서 법회를 하기도 하고 목사들이 절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면서 뒤죽박죽 되어져 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적인 배려와 화합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진리는 그렇게 타협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가 없는데 두리뭉실 좋은 것이다 하면서 덮어가는 거. 남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진리마저도 바꿔버리면 안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지만 타협을 하고 마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도 굉장히 유한 목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도들에게 짐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자유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은 치열하게 싸워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신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 체험을 가지고는 여러분이 치열하게 싸워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면 여러분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율법의 자리가 될까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야, 넌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 야, 너는 말씀은 안 읽네. 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아니에요. 나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만 나를 돌아봐서 철저하게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동성애다. 너 동성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 안에 저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대로 남자를 대신해서 여자를 대신해서 남자를 취하는 그 욕심의 뿌리가 나에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돈만 보며 사는, 넌 돈 때문에 망할 거다. 돈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심들,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연약함들, 여전히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돈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나는 나의 모습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상황은 누굴 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유정자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할 때, 아유, 어느덧 한편에 서서 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의 진리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죠. 어쩌겠습니까? 그것을 막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그럽니다. 가지고 아빠 있잖아. 오빠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언니가 지금 막 뭐해? 여러분, 고자질하는 그 친구가 더 미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친구가 더 좋아요? 아빠, 오빠가 얘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아빠가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아빠가 그래도 넉넉하게 봐주세요. 그러면 더 이 아이가 더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막 앞에 핏대를 서고 막 하나님 앞에 저 죽여주시. 저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는 막 정부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뭐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욕심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막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핏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렇게 덤벼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너를 평화의 도구, 내가 너를 화평의 도구, 내가 너로 그들을 품는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도구로 불렀는데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똑같이 세상으로 나아가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냉정하게 자기를 보세요. 저는 그렇게 비판과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들보를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안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여전히 복음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며 살아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하면서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오히려. 이제는 예배당에 오는 게 이제 어색해졌을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자리가 어색할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예배라고 하지 않았냐.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이게 좋고 또 세상을 배려하는 모습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보세요. 자기 자신을.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의 눈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의 유압과 그 억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진리를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많은 사람들. 오늘 누굽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17절 18절 보세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왜 그랬습니까? 왜 더 퍼지지 말아야 됩니까? 왜 더 퍼지지 말아야 돼요? 냉정하게 얘기해 보세요. 내 밥그릇 뺏기잖아요. 내 밥그릇 뺏기는 자리, 하나님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유익들,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능력을 그대로 퍼지게 하고 그 능력대로 사람, 그날 하루에만 처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남자 3,000명, 또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남자 5,000명. 여러분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이 안 돼요. 그 남자 8,000명? 그럼 최소 16,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6,000명 아니죠? 사실 여자랑 아이들이 더 교회 잘 나오죠. 최소한 3만 명? 그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반절 이상에 되는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들의 모든 자리는 다 빼앗겨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들에게 덮어지지 못하게 말하지 말라야 하죠. 우리 19절, 20절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내가 너희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무엇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이 판단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함과 행함에 있어 자신의 모습을 자꾸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도 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체험도 세상에 다 묻어버린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면 창피할까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이 부끄러울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던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사람이고 범인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야, 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 세상인가. 왜요? 교회 누가 데리고 오라고 했으면 예전에 교회 와야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유튜브 주소만 보내주면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그동안 친했던 친구들, 전도하고 싶었던 친구들, 여러분 전도하고 싶었던 친구, 친척들에게 여러분 들어가면 좋은 말씀들이 있으면 나를 감동시킨 좋은 말씀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 한번 들어봐. 관계가 있는데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자꾸 위기로 느껴지면 자꾸 위축되어져 가는 거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를 찾아내는 사람은 자꾸 복음을 전할 방법으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한참 제가 이제 사람은요 자기 관심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그럼 다 계산으로 해요. 야구장에 야구를 보러 가면 여러분 뭐부터 머리가 돌아가냐면, 여기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고 입장권이 얼마니까 한 경기마당 얼마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한동안은 회사에서 이제 그 초고층 빌딩의 외장 이런 그 영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길을 갈 때마다 뭐만 보이는 거예요? 건물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건물은 대충 얼마 나오겠구나. 아, 저 건물은 대충 견적이 얼마고, 저 건물 저거 잘못 지었네. 여러분 맞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 떡볶이집을 한다면 지나가다 떡볶이 있는 가게들 메뉴를 볼 거예요. 저 메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왜? 거기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할 건데, 자꾸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음성대로 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21절, 22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쳐야 되는데 못 치죠. 21절 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는 사람은 40여 선이나 되었더라. 이들은요, 이 지금 베드로 요한을 못 죽입니다. 못 건드려요. 왜 못 건드려요? 관리들은 백성들 때문에. 왜요? 백성들이 지금 베드로 요한을 지지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아서 베드로 요한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지지해준 사람 떠나가면, 나를 인정해서 떠나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뭘 하다가 그들에게 맞추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에게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은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고 사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모습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까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 결단, 그게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붙들고 성령과 함께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제가 예수를 잘 믿고 이제 예수를 믿어가면서 즐거운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삶의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이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기뻐? 야, 너 요즘 뭔가 달라졌다? 야, 너 요즘 뭐 그래? 자꾸 달라지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뭐만 나오냐. 전도는요, 그래서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뭔지 아세요? 전도는요, 내가 가장 관심 있는 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관심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는요, 와서 예배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예배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교제와 나눔이 정말 풍부한 교회는요, 성도들이 밖에 나갈 때마다 야, 무슨 얘기하면 꼭 교회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교회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단처럼 세뇌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아유, 야, 이거 먹어라. 우리 목사님이 너 그래 주례더라야. 이번에 말씀드렸는데, 안 되겠다. 내가 양보할게. 항상 모든 일의 결정이 내가 이번 주에 가서 예배 드려 보니까, 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 주시더라. 너 줄게. 야, 너 왜 그래? 아,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돼요? 야, 놀랍네. 이게 되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인생의 쓴뿌리를 맞이할 때 그 기억이 나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그런 길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 그거 무엇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목사를 하면서 가장 좋을 때, 가장 힘이 날 때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해드렸던 기도, 나와 함께 나눴던 교제의 자리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야,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은 확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대로만 반응하면 그 삶의 놀라운 회복의 자리를 이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자꾸 무시하잖아요. 아시잖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은 어떤 건지 여러분 다 아세요. 그런데 내 유익을 위해서 이건 잠시만요. 내놓게 돼. 그럼 끝이 뭐예요? 끝은 좀,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할걸. 에이, 성령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시면서 다시 그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꾸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음성에 기울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고 무엇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오직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을 보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그 음성대로 행할 때 세상이 감당 못할 놀라운 능력의 일이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